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이 죽고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직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며 육에 속한 지체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육체의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과 규례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전 것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것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분을 품고 쉽게 화를 내고 또 악한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함과 노여움과 또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 것, 옛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 것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복음이 아닌 사단의 말, 속이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 것과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을 버리고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과 규례가 바로 율법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 자신의 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학이나 철학 등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초등학문과 규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바로 초등학문이며 규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인가를 다루는 인문학과 철학이 우리가 버려야 할 초등학문이며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이 초등학문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규례입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것,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땅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복음이 오면 율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만한 믿음과 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기에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인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이 먹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율법을 말하고요. 초등학문을 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있지 말고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완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을 버리고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 하늘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이런 사람들의 연약한 어깨를 감싸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이런 복과 은혜와 형통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